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빌립보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돕기 위해서 많은 연보를 갖다가 이제 풍성한 연보 또 풍성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던 중에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잡히게 됐고 신문을 받던 중에 이제 가이사야에 가서 거기에 이제 구금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 바람에 이제 우리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보니까 뭐 재판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받아지는 게 아니죠. 더구나 황제 앞에 올려진 상소들은 그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제국 전체로부터 올라오는 상소일 텐데, 그러니 아마도 황제가 재판하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직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의 유무를 갖다가 아직 결정된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아닌 그런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여기 보니까 황제의 시위대 안에 구금되어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가택 연금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좀 쉽게 얘기해서 여유가 있으면 가택연금을 받는 것이고 뭐 정말 이렇게 이제 방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면은 이제 그냥 아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2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날 수 있고 같이 회합을 나누게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일단 가택연금 구금 상태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자유롭지 못했겠지만 어쨌든간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나는 일은 그렇게 허락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만날 수 있었지만 시위대 안에 새 집을 얻어가지고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합니까?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먹여주고 그런 것들이 이게 자유로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자기가 새 집을 얻어서 생활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거기에서의 비용들은 아마도 이러한 그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감당하고 가택연금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분을 갖다가 로마에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로마에 가서 참 오늘날 같이 그 금융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으면은 그냥 필요한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영치금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렇게 비용을 갖다가 금융으로 통해서 보낼 수 있으면은 어차피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 개인만 간 게 아니잖아요. 그 함께하던 그런 우리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보내서 우리 사도 바울을 잘 좀 케어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그들 시대는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의 편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준비한 선교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보면은 정말 힘에 부치도록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도왔던 그런 빌립보 교회이고, 또 바울 사도의 사역을 갖다가 정말 이게 빌립보서를 갖다가 이제 읽어가면 아시겠지만은 여러 번 바울 사도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했던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유 있게 충분한 그러한 비용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이게 현지에 가서 어떻게든지 좀 이러한 뭐 일을 한다든지, 요번처럼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 필요한 비용들을 갖다 마련해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갖다가 하도록,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목사님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지금 빌립보서를 갖다 쓰게 된 그러한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그 투옥 생활을 갖다가 이제 돕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으니까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갖다가 이제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으니까 가서 뭐 처음에는 가서 뭐 이게 좀 잘 섬김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들었는데 이게 또 그냥 보통 병이 아닌 거예요. 어떤 병인지는 갖다가 그 질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에바브로디도가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빌립보서 2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다. 그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거의 이 사람이 이제 죽는가 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병에 빠졌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근심일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근심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바울 사도를 도우라고 보냈더니 이게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게 어찌하면 좋겠느냐, 몹시 금심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바울 사도 목사님이 듣고, 지금 사실은 빌립보 교회를 갖다가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사실 그 사이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병 나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갖다가 이제 보내면서 가서 너가 이게 건강한 모습을 갖다가 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서 너 자신을 보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좀 덜고 와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뭐를 써서 보냅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를 써서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빌립보 성도들을 갖다가 얼마나 우리 바울 사도가 사랑하고 계신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기쁨의 장이다 얘기하거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기쁨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막 사랑이 넘치고 뭐 어떻게 할 바를 갖다가 뭐라 할 정도로 그분들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고 있음을 갖다가 우리 빌립보서를 갖다가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은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로 한번 가게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든지 우리가 항상 그 서신문의 맨 앞에 이제 자신이 누구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쓰는 누구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같이 나눴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라 하면
사실 그러니까 종이란 얘기는 뭐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그분께 온전히 이제 뭐랄까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사람이다. 종은 누구의 말만 들으면 됩니까? 주인 말만 들으면 되는 거죠. 또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은 주인이 하는 거고, 또 뭐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해야 될까, 그것도 다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먹을 것도 주죠, 입을 것도 주죠, 그 다음에 뭡니까? 생활 공간도 주죠,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종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어떤 면에서, 주인 앞에 온전히 순종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되고 그분 말씀에 나는 아멘만 있는 그러한 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언제나 이게 기본 포맷입니다. 나 바울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모든 서신문을 하는데요. 그런데 좀 다른 데가 한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 디모데 전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은혜와 긍휼과 그 다음에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 이게 단순히 그냥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감사헌금을 올릴 때 뭘 올린다고요? 항상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이 표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것도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많지만은 우리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갖다 향해서 하시는 그 긍휼이 넘쳐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뭐 더 특별히 그렇죠. 저는 뭐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정말 병들고 여러 가지 많은 고비와 고난과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도 참 이렇게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그저 그냥 감사할 따름인데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는 우리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빌립보서에는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래서 이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참 하나님 이렇게 귀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들, 이런 우리 형제님들 이런 분들을 갖다 허락해 주셔서 참 이렇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던 이 일들, 저분들이 참 이 동안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충성하고 열심을 냈는지 주님께서 다 아시기에 하나님 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쳐나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빌립보 교회만큼 바울 사도를 끝까지 그렇게 섬기고
또 한 번도 당신이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이 목사요? 아니요? 이렇게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그분을 갖다가 섬겨왔던 이 빌립보 교회. 그러기에 바울 사도도 이 인간인지라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막 바울을 향해서 막 이게 시험하고 또 공격하고 뭐 그냥 이게 많은 연보를 갖다가 모아서 받으니까 모으니까 뭐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하느냐 막 그러면서 그 돈을 쓰는 일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는 갖다가 바울 사도를 갖다가 시험하고 그것을 갖다가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그분들이 모아서 열심히 바울 사도를 갖다 사역을 섬기는데 그 모든 그 포커스가 있었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갖다가 문제시한 적도 없고 또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에바브로디도를 갖다 보내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든지 더 섬기려고 노력을 했지. 그래서 그의 주의 사역의 교회가 유지되고, 이게 성장하기를 더 원했지, 그걸 가지고 뭐 했느니, 저 했느니, 이렇게 따지는 일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없었다는 거니까, 사실 바울 사도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기쁨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실 그 일도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바울 사도를 갖다 섬기는 그런 착한 이런 일도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다르게 정말 신실하고 착함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일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갖다 이제 주의 날, 바로 예수님의 날,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참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을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을 끝나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 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상급을 받고 그것에 대한 뭔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불로 연단하셔서 불로 다 태워지고 없어지는 것. 그러나 정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참 쌓여진 것들은 그대로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삶의 천국에서의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 사도의 사역에 사실 그분의 모든 전 사역에 우리 빌립보 교회가 함께한 거죠. 전도하는 일이나 좀 영혼 구원하는 일이나 복음을 갖다가 변명하는 일이나 확장하는 모든 일에 참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면서 8절에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십니다. 보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아유. 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참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에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얼마나 참 우리를 갖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게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심장 곧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일어나는 그런 사모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이게 참 대할 때마다 정말 야, 우리 바울 사도가 얼마나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이 단어 하나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심장이는 아주 본능적이고 가장 강력한 감정고 사랑이나 긍휼을 갖다가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이제 이 단어가 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참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할 때 믿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사랑에 사모하는 감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대상이 있다든지 정말 우리 주님을 갖다 처음 만나서 그 주님을 사랑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언지 아마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고 알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눈물이 그냥 절로 나오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고 그 사랑이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사모함이 넘쳐나는 이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갖다 거기다 대비하고 있어요? 바로 빌립보 교회를 대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께서 우리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이라는 게 또 감정적인 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죠.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제 내용이 이제 변화가 오죠. 이제 편지의 내용이 앞서서는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제 현 상황에 대한 그러한 설명들을 해 주시는데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어서 좀 구금돼 있고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정말 안타까워하는 거죠.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가이사라에서 2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2년, 또 로마 땅에서 2년, 총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어떤 면에서는 허비하는 것 같이 보내고 있는데 참 그분이 그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갖다가 사역했다면은 뭡니까? 3차 복음 전도 여행이 대략적으로 한 3년 좀 넘게 그렇게 걸렸는데요. 그런 세계 선교 여행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꼼짝 없이 그냥 옥에 갇혀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우리 빌립보 교인들은 좀 안타깝죠. 물론 그 사역의 시간도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우리 바울 사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빨리 저희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도 많이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데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옥에 갇혔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게 손해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바울 사도를 갖다 감옥에 다 몰아넣고 계신 거예요. 그 지금 앞으로 세계 선교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 바울 사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유럽 땅이 복음화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이 정말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유럽 땅을 갖다가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전부가 아프리카와 그리고 우리 극동 지방인 우리 대한민국과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서쪽으로 그래서 저 중국 땅과 그 다음에 인도 땅과 더 멀리 이제 이스라엘까지 다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행보의 그 시간대에 있는 그 발걸음을 시작한 분이 바울 사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귀한 그분이 그냥 감옥에 딱 붙들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2년을 그러니까 총 4년을 보내게 된다니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렇습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지금 시대 안에 딱 잡혀 있잖아요. 감옥에 잡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방문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 복음 전파를 하는데, 근데 이 시대는 어떤 것이냐면은 황제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진다면 뭐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 청와대 청와대는 아니죠. 지금 이제 대통령실 이렇게 경호대, 그것보다는 좀 더 훨씬 큰 규모겠죠. 그러면 수도방위사령부 한 그 정도, 이런 정도의 곳이람. 그러니까 그곳은 쉽게 얘기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주요 장군들이나 또는 그 귀족들이나 여러 그러한 머리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시위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냥 로마에 갔다면은 시위대에 군사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거기에 귀족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우리 황제를 만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만날 수 없는, 누가 만나게 해달라고 해도 야, 너가 뭔데 나를 만나려냐? 너 필요 없어. 안 만나줬을 텐데,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미 이스라엘에서 잡혀서 가이사라에서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죄수의 몸이 되어지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로마 총독을 만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총독으로 온 사람을 갖다가 만나서 총독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돈 좀 받을까 해갖고 그냥 붙들어 놓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다가 또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지나 보니까 또 누구를 만납니까? 아그리빠 왕을 만나잖아요. 아그리빠 왕과 그의 그 부관들과 함께하는 그 정말 왕과 그의 그 신하들을, 언제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한테 가갖고 복음 전하고 싶어서 아그리빠 왕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지겠습니까? 못 만나죠.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딱 놓이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그리빠 왕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가 나를 갖다 거의 그냥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복음이 분명하게 능력 있게 복음이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이 앞으로 복음이 이 전 세계 빠져감에 있어서 지금 뭘 복음화해야 돼요?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를 복음화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 로마 시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로마의 중심되는 귀족들과 그의 이런 주요 인물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인가요? 바로 지금 이 시위대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왜? 바울사도가 로마로 오는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말 병자도 고치고, 또 그 다음에 정말 배를 갖다가 이끌고, 너희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 밥 먹으라 해서 열심히 밥 먹고 다 버리고, 그래서 정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상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갖다가 백부장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지면서 이분은 귀한 분이다. 하나님의 종이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거 아마 얘기했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지만은 사실 뭐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가 다 있습니까? 질병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아프다 그랬더니 시위대 안에서 그 바울사도 그분께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한번 가야지. 그래갖고 이제 가서 우리 바울 목사님 좀 죄송한데 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래? 데려오세요. 그래갖고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기회를 갖다 주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병든 자들이 낫는 거죠. 그 소문이 시대 안에 쫙 퍼지죠. 그 다음에 그것이 시대만 퍼지겠습니까? 로마의 이제 궁궐 안으로도 귀족들 안에도 쫙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는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요, 시위대 안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귀족들과 그 고관 대작들의 모든 가정에게 어떻게니까 알려져. 그래서 소문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고 313년 동안 거의 한 200년이죠. 200년 좀 넘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정말 그들을 갖다가 핍박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20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나와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핍박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울 이제 기독교가 저게 뭡니까? 로마의 이제 공인이 되고 또 국교가 되었을 때 사실은 누가 믿고 있었어요? 그때?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믿고 있었어요. 헬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크리스찬. 어떻게 그 왕족에게도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200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계속 이어졌느냐? 바로 지금 우리 바울 사도가 뿌려놓은 뭡니까? 복음의 씨들이 드러내지 않고 그것이 자꾸 전파돼서 헬레나에까지도 그게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갖다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이제 바울 사도의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당하는 일은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는지 바울사도 옥에 갇혀가지고 잡혀가고 막 죽임에 그다음에 막 태풍을 만나고 뭐 그냥 그래갖고 막 죽다 살다 그냥 그렇게 겨우 로마까지 갔는 이런 과정들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은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바울 사도에 대한 소문이 로마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초 작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는 고난들,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랬다면은 복음이 지금 이렇게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게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거기서 왜 나를 갖다가 말이야 이게 옥에 갇혀갖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고 말이야 이 시간이 지금 급한데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 내가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원망하고 그냥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어쩝니까? 막 그러면서 원망했다면 바울 사도 그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의미를 찾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왜 나를 이 자리에, 우리는 관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전파되고 세워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래서 뭡니까? 바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놓여진 환경들, 여건들,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사면, 그냥 내가 교사하려고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또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모든 것에 우리의 포커스는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전도하라고, 이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그런데 사실 점점 우리 사회가 이제 이게 세상법이 자꾸 우리 복음 전파를 갖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정말 우리 영록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큰 반발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갖다 조금이라도 비추면은 막 그냥 부모들이 바로 학교에 항의를 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고 아이들을 갖다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왜 이렇게 뭔가 다르지? 왜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지?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구나. 크리스찬이시구나.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나도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나의 있는 위치가 어디인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지금 나를 그곳에 세우심은 그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진전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